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쉬운 듯한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듯한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쉽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오직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건 또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이게 좀 어렵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달라붙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려우면 그건 좀 곤란하죠.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다거나 계시록의 해석을 알아야 된다거나 뭐 이것도 해야 구원받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달라붙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도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지금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9절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냥 사람이다. 아니면 천사의 하나쯤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신성에 도전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11절에는요.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죠. 그것은 율법주의 이단에 관한 말씀이죠. 이단, 초대교회 이단 중에 신비주의도 있고 영지주의도 있고 금욕주의도 있지만 율법주의 이단들이 가장 끈질기고 또 사람들이 쉽게 설득이 됩니다. 그 율법주의 이단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까지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왠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야,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는 것. 율법주의는요. 이런 사람의 심성을 파고드는 거죠. 야,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그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다가 뭔가 우리의 행위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변화된 삶,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이 정한 절기와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지킨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지. 야,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지. 야,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구원 받았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요, 율법의 선한 규례들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표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올삭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하루가 올삭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거 안 지키잖아요. 제가 그 목포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올삭을 지켰어요. 올삭이라는 게 뭐냐면 매월 첫날 새벽 예배를 이제 다 올삭이라고 해갖고 지키는 거예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은 올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에 다 나오는 거죠. 그 안 나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죠. 그냥 올삭이라는 명목으로 새벽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 달의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것처럼 한 달의 시작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야, 네 새벽 예배 올삭 안 나오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건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17절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여기서 실체는 그런 말이에요.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실체이며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이것은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모습이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비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요.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 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교만이죠. 이렇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어.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죠.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는데 너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키냐? 에이, 그래가지고 너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막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그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요, 신비를 경험한 것 자체로 우월감을 갖죠.
본인 스스로도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도 신비가 나타나는 사람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막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언이 막 나와.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은사일 뿐인데, 은사는 믿음의 정도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신비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을 이야,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가, 성령과 동행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적으로 변하는 거죠. 21절에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는 짚지도 말아라, 이것은 맛보지도 말아라, 이것은 건들지도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각종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것에서 지키고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뭔가 규례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아우, 저 사람 참 성실해.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해. 지금 본인 스스로는 마치 못해 하는 거야.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나 23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여기서 자의적 숭배란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겸손, 과장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괜찮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갖 죄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교만이 가득한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규례와 율법으로 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온 몸과 힘줄에 그 힘을 공급하셔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였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하고 붙들릴 수 있도록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아버지 온갖 죄의 본성에 휘둘려 사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